아가서 5장을 우리 공부하시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가서 5장 우리 성경 말씀 개역 한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서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것까지 다 마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 아가서 5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면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 행숭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그런데 뭔 말인지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차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직역을 해드린 34페이지 아가서 5장 원어 직역을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누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몰약을 내 향품들과 함께 거두었고 내 꿀과 내 꿀송이를 먹었으며 내 우유와 내 포도주를 마셨구나. 사랑하는 이웃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은 깨었는데 나는 잠들었는데 내 누이 내 달링 내 비둘기 내 흠없는 자야, 내 머리는 이슬로 가득하고 머리털은 밤이슬로 뭉쳐있구나 하며 내 사랑의 목소리가 나에게 열어달라고 두드리는구나. 내가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입을 것이며 내가 내 발들을 씻었는데 어찌 그것들을 더럽힐 것인가. 내 사랑이 문틈으로 그의 손을 보내니 내 속이 울렁거리는구나. 내가 내 사랑을 위해 열려고 일어났는데 내 손과 내 손가락들에서 몰약이 떨어지네. 내 손바닥에서 빗장이 넘어가는구나. 내가 내 사랑을 위해 열었는데 내 사랑은 돌아 넘어갔구나. 그가 말하는 동안 내 혼이 나가버렸었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그를 발견치 못했어. 내가 그를 불러도 그가 내게 대답하지 않았어. 성을 돌며 지키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리고 나를 상하게 하였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내 효를 걷어갔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로 맹세케 하였지. 만일 내 사랑을 너희가 찾는다면 내가 사랑을 앓고 있다고 그에게 말하도록 하였지. 여기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이 우리의 동산에 들어오셔서 우리 동산 안에 있는 당신의 동산에 거기서 당신의 실과들을 먹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5장 1절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누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몰약을 내 향품들과 함께 거두었고 내 꿀과 내 꿀송이를 먹었으며 내 우유와 내 포도주를 마셨구나. 사랑하는 이웃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에게 얘기합니다. 술람미가 4장 16절에 내 사랑이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사랑인 솔로몬이 자기의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가 몰약과 향품과 꿀과 꿀송이를 우유와 포도주를 그렇게 먹으면서 그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기를 또한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그가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한다면은 그가 밖에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분입니까? 밖에서 들어오죠. 그죠? 그가 자기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가 내 동산에 들어간다 그랬죠.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실과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동산, 그의 동산, 우리의 영.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좋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당신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고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서는 내 동산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의 동산에서 향기가 진동할 때에만 그는 당신의 동산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를 아는 향기가 드러날 때에만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능력 있게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사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내도 바라지 않는데도 주께서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됩니까? 성령이 떠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드러나면은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기쁨으로 몰약과 그리고 당신의 향품들을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거기서 꿀과 꿀송이를 먹으시고 기뻐하시고 우유와 포도주를 마시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몰약을 내 향품들과 함께 거두고 내 꿀과 내 꿀송이를 먹었고 내 우유와 내 포도주를 마셨구나. 7번이나 1인칭 전미사를 사용합니다. 1인칭 전미사를 사용해서 리라는 전미사를 사용해서 내 동산, 간이라는 것이 동산인데 간이 내 동산, 내 몰약, 모르라는 것이 몰약인데 몰이 내 몰약, 이렇게 하면서 끝에 1인칭 전미사를 계속해서 쓰면서 그가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몰약을 내 향품들을 거두었다. 내 꿀과 내 꿀송이들을 먹었다. 내 우유와 내 포도주를 마셨다. 계속해서 나라는 전미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라는 전미사를 쓰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전미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7번이나 내 몰약, 내 향품 하면서 나라는 전미사를 쓴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자기의 동산에 들어와서 자기의 것을 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일구어 놓은 나의 것이에요. 당신이 심으시고 당신이 기르시고 당신이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것들이 충만할 때 이것이 내가 심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심은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가 일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기쁨이 차고 우리의 영에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성령이 그와 같이 하신 것이에요. 그가 와서 당신의 몰약을, 당신의 향품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 드릴 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까? 내 안에서 주님께 향한 사랑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질 때 이것이 내가 맺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맺히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일하신 것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참는 것과 내가 십자가를 참는 것과 내가 자비한 것과 양산한 것과 내가 선한 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내게서부터 연유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걷어갈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많이 마셔서 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많이 마셔서 취하는 것은 결혼식, 즐거움의 곳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것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일어났을 때 거기에 우리가 취함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술로 취하지 않아요. 우리는 새 술로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당신의 열매 가운데서 그 향내를 맡으면서 거기에 취하고
그 포도주와 그 우유를 마시면서 세상의 우유와 세상의 포도주가 덧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히 샘솟는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리라. 누구를 부르세요? 내 사랑하는 이웃이라고. 주님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라고 언제 가르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가르쳐주셨어요. 여리고에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은 자가 있었어요.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이웃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었어요. 그렇다면 강도 맞은 자는 누구의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의 이웃이에요.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치료를 주는 자와 치료받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강도 맞은 자가, 사탄한테 누락당하고 강도 맞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와서 교회의 일부분이 될 그 사람들이, 또 양의 우리로 들어올 그 사람들이, 지금은 버려진 바 되고 지금은 길을 잃은 바 된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노락당한 사람들이지만, 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 되셔서 저들에게 가셔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면 저들이 치료받고 양우리로 우리와 함께 모여질 어느 날에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이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이웃은 누구예요? 당신의 이웃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주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 당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이웃이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당신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들어오라고. 와서 내 이 아름다운 실과를 같이 나누자고. 내가 심은 이 아름다운 실과들 어서 맡겠어요. 우리의 심령에서 나가지 아니하면은 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겠어요?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고, 이 포도주가, 이 맛있는 포도주와 우유가 젖과 끓이 흐르는 이 놀라운 심령의 강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어디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겠어요? 교회는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올 때, 그의 품에 안고 올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이웃들아 와라 함께 즐기자 그랬어요. 주님은 교회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찾아질 때 하늘이 기뻐하듯이 교회가 기뻐하는 그러한 이 진정한 이웃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먹으셨습니까? 1절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내 몰약을 내 향품들과 함께 거두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몰약입니다. 몰약은 굉장히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맛이 무지하게 씁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약은 성경에서 자주자주, 거의 대부분 몰약은 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몰약은 다른 향품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몰약이 첫 번째 것으로서 거두어집니다. 그가 동산에 오셔서 첫 번째 것을 거두실 때 그가 6가지를 거두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몰약입니다. 몰약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몰약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홀로 대부분 써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다른 향품들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향기와 기쁨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동산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의 열매를 받으시기 전에 당신은 첫 번째 것을 거두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마시시기 전에, 무엇을 먹으시기 전에 그는 우리에게서 첫 번째 것을 거둬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몰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격하는 것이 없으면 그 뒤에 아무런 향품이, 그 뒤에 아무런 실과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놀라운 몰약을 거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있으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5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상황이 팍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하다가 5장 2절에서 주님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서 밤에 갑니다. 밤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부르는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 마음은 깨었지만 나는 잠들었었는데. 그가 부릅니다. 내 누이야, 내 달링아, 내 비둘기야, 내 흠없는 자야. 내 머리는 이슬로 가득하고 내 머리털은 밤이슬로 뭉쳐있는데 문 좀 안 열어줄래? 내 사랑의 목소리가 나에게 열어달라고 두드리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술람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누이야? 신부야? 내 비둘기야? 내 완전한 자야? 뭐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신부가 없어집니다. 5장 2절에서부터 아가서 제일 마지막까지 신부의 단어는 사라져버립니다. 신부는 5장 1절까지만 나옵니다. 내 누이 신부야. 칼라라고 부르는 이 신부가 사라져버립니다. 5장 2절에서부터 아가서 마지막까지 신부는 안 나옵니다. 다른 말로서 다 불리웁니다. 내 누이, 내 달링, 내 비둘기, 내 흠없는 자, 이와 같이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술람미가 마음은 깨었는데 몸은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은 깨었는데 몸이 잠들었어요. 마음과 몸 사이에 괴리가 생겼습니다. 마음과 몸이, 육신이 다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를 보시면은 열처녀에서 5처녀는 잠자고 그 다음에 미련한 5처녀는 잠자고 그리고 지혜로운 5처녀는 잠 안 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로운 5처녀는 잠자지 않고 미련한 5처녀는 잠자합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어. 맞기는 뭐가 맞아요? 내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닌 대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맞기는 뭐가 맞아요? 몽땅 다 졸았어요. 지혜로운 자도 졸고 미련한 처녀도 졸았어요. 몽땅 다 졸았어요. 그렇지만 차이가 뭐였어요? 등잔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잤어요? 아니요. 다 꼬박꼬박 졸았어요. 몽땅 다 졸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꼬박꼬박 졸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갔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나와 함께 1시간 깨어서 기도 좀 같이 하자. 제자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죠, 주님. 당연하죠. 기도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콱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콱 무릎 꿇고 콱 기도하면서 콱 코박고 콱 자잖아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들은 졸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한 것이에요. 내 마음은 깨었지만 나는 잠들었었는데 주님이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 누이야, 내 달링, 내 비둘기야, 내 흠없는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부로는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부. 드디어 주님은 이전에는 신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님은 신부가, 미래의 신부가 참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지나야지만 참으로 신부되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신부가 빠집니다. 그랬는데 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을까? 내가 또 발을 씻어줬는데 어떻게 또 내 발을 더럽힐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어주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문틈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문을 따려고 문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다가 술람 여인이 안 되겠구나. 일어나야지. 마음이 동했어요. 내 속이 울렁거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사랑이 문틈으로 그의 손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내 속이 울렁거렸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내 사랑을 위해서 문을 열려고 일어났는데 내 손과 손가락 사이에서는 몰락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내 손바닥으로 내 빗장을 넘겼다. 다시 말해서 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을 위해서 문을 열었더니 너무 늦은 거예요. 내 사랑은 돌아서 가버린 거예요. 그가 왜 말하는 동안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왜 정신 못 차리고 내가 그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가 일어나지 못하였는고. 그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않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성을 돌며 지키는 밖에 나갔는데 성을 돌며 지키는 행순자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자는 성벽 위에서 내가 가는데 내가 이렇게 덮어쓴 숄 있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덮어쓰는 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낚아채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로 맹세케 하였지. 만일 내 사랑을 너희가 찾는다면 내가 사랑을 인하여서 병을 앓고 있다고 그에게 제발 말해달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2절서부터 8절까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이슬에 가득 찼어요. 솔로몬의 머리가 밤이슬로 가득 차고
그 머리가 송이송이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가 많이 기다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거기서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귀찮았어요. 다시 일어나기가 귀찮았어요. 두 가지가 귀찮았어요. 하나는 뭐가 귀찮았어요? 하나는 옷 입기가 귀찮았어요. 하나는 발 씻기가 귀찮았어요. 두 가지가 귀찮았어요. 여러분, 밤이슬을 맞으면서 찾아온 솔로몬, 그 문에서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솔로몬, 그가 혼자 왔어요. 그가 전에 왔을 때 결혼 행렬, 혼인 행렬 가마를 대동하고 왔는데 그 가마가 너무나 화려했어요. 은으로 되고 금으로 되고 놀랍게 화려한 그 연을 60명의 용사들이 이끌고 왔었어요. 지금 밤에 홀로 와요. 왕으로서 오지 않아요. 신랑으로서 와요. 밤에 신랑으로서 와요. 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줘요. 교회, 오늘의 교회의 문을 주님은 두드리세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신랑으로서 오시는 분이 신부가 깨어있음을 보기를 원하고 신부가 자기를 기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좀 지체된다 하더라도 신부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밤이슬 맞고 너무나 많이 맞아서 머리가 가득 이슬로 찼는데 우리는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일어나서 옷 입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옷, 이 굿네트라는 이것은 겉옷을 말해요. 성경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끝장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것을,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나는 죽었노라. 옛사람은 죽었노라. 나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노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을 도모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가난한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어요. 누워서. 마음은 안 그렇지. 마음은 예수를 사랑하지. 그렇지만은 육신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인간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정욕대로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또다시 옷을 입으라고, 또다시 내가 내 육신의 이 좋은, 이 세상의 이 좋은 것들을 내가 또다시 버리고 내가 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내가 또다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또 살으라고. 이제 겨우 우리 교회 좀 부흥하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이제 겨우 내 생활비도 잘 들어오고, 이제 겨우 좋은 차도 좀 타보고 보험도 입기 시작하고, 이제 겨우 이렇게 되는데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내가 옷을 입기가 싫지. 내가 벗었는데 또다시 주워 입으라고. 내가 발을 닦고 잤는데 또다시 발 닦자고. 발을 닦는 것.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발을 씻기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 성도들의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디모데전서 5장에서 얘기하면서, 너 여자들아,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너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성도들의 발을 딱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서로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와 같이 죄를 씻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따라가지가 않아. 내가 예수는 사랑하지. 당연히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 여기 있는 분들 누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내가 예수를 안 사랑해요? 나 죽었다 깨어나도 나 예수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서 다시 옷을 입느냐, 내가 일어나서 내가 다시 발을 씻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육신의 것들을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내가 죄를 버리고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신부야, 네가 나의 신부냐? 신부 마땅히 신랑이 언제 오든지 준비해야 될 신부. 밤중에 그가 오시는데 신부가 준비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옷을 벗었어요. 또다시 옷을 입어야지 돼요. 발을 씻었어요. 또다시 발이 더럽혀져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발을 씻고. 여러분, 이 주님이 부르시는 것, 네 옷을, 내가 준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버리고 영의 옷을 입고, 그리고 네 죄를 또다시 알고 깨닫고 또다시 씻으라. 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신부라는 단어가 왜 없어졌는가? 왜 주님이 몰약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몰약을 거뒀다 하는가? 몰약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5장에서 다루는 것은 십자가를 다루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서 있다가 이제는 성숙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나는요,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십자가, 우리
아주 십자가를 질 때 담대하게 진다. 우리 십자가를 질 때 자랑스럽게 짓는다. 여러분, 이렇게 로맨틱한 얘기 그만하세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환한 웃음으로 지셨어요? 십자가를 들고 찬송하면서 드셨어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수욕을 당하시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 왜 십자가가 부끄러우냐? 왜 십자가가 부끄러우냐면 죄 짓지 아니하는데도 죄인으로서 그렇게 오해받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침뱉고 조롱받고 비방받는, 그러면서도 변명하지 않는 그런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부끄러운 길이에요. 이 부끄러운 길을 주님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왜요? 신랑이 가셨거든. 신랑이 그 길을 가셨거든. 신부된 자가 신랑에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을 이해해야 돼요. 신랑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넉넉하게 지셨어요? 아니요. 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프셨어요. 그가 고난당하셨어요. 슬픔의 십자가요? 괴로움의 십자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져요? 아니요. 그런 로맨틱한 얘기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예요. 쓰되 쓴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져야 돼요. 그것이 몰약이거든요. 이 몰약은 쓰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약을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은 온갖 다른 향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향품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다른 실과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젖과 꿀을 주시지도 않고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몰약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곳에는 다른 아무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없어요. 오해를 넘고 침을 뱉히고 따귀를 때리는 무리 앞에서 잠잠하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어느 날 아름답고 화려한 신부의 옷을 입기 전에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통의 옷을 입어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의 옷을 입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의의 옷을,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5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이 문틈으로 그의 손을 보내니 내 속이 울렁거리는구나. 내가 내 사랑을 위하여 열려고 일어났는데 내 손과 내 손가락들에서도 몰락이 떨어지는구나. 내 손바닥에서 빗장이 넘어가는구나. 내 사랑이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는데 그때 내 속이 울렁거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이 동하였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동하였다, 내 속이 울렁거렸다 하는 표현이 직역을 한다면은 내 창자가, 내 내장이 불편하였다는 말이에요. 내장. 여기서 메에라는 말은 내장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내장을 말할 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내 내장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나의 깊은 나의 마음이라고, 간절한 나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때 자기의 창자, 내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편 40편 8절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할 때 내가 주님의 법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주의 법이 내 내장에 있습니다 하는 소리예요. 이것이.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 내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음이라 하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할 유다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통곡할 때 슬프고 아프다 할 때 이때가 메에를 읽었는 거예요. 메에이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슬프고 아프다 그런 거예요. 그가 내 창자가 뒤틀리는구나. 우리 환장한다는 소리 알죠? 환장한다고.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하는 소리. 환장이라는 말이 창자가 꼬였다 하는 소리, 뒤틀렸다 하는 소리. 창자가 뒤틀리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그거. 그럼 이 선지자들이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이 속이 뒤틀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내 창자에서는 내 내장에서는 쓰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나의 깊은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 창자가 동하였다. 그가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으시니 내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 간절한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났구나. 지금까지 내가 못 일어나고 쭈삣쭈삣거리고 내가 꼼지락거리고 지체하고 있다가 주님이 손을 집어넣으시니까 내가 사랑이 갑자기 내 속에서부터 갑자기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나도 반응한 것이에요. 나도 내 손에서부터 내 손가락에서부터 몰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부터 시작한 거예요. 언제나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5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 얘기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과 육신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는 초짜들 있잖아요. 초신자들 아니면 지금 아직 예수를 못 믿지 않았는데 이제 믿으려고 준비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 순종하지 않을 때 받아주심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오늘 주 안에서 성숙되어 있는 이 아가서의 사람들, 아가서는 성숙된 크리스찬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끝이에요. 아가서와 성숙된 크리스찬의 사랑을, 주님과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술람미가 일어나서 주님께 사랑을 반응을 하여서 예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도 갖고 반응하고 문을 열었는데 주님이 가버리신 거예요. 그죠? 이것이 초신자라면 주님이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 성숙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의 관계가 이미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순종하는 순간에 주님은 돌아서 버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순종치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끝까지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결국은 순종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즉각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 가면 갈수록 순종이 즉각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것인 것을 주님은 알려주신 것이에요. 미뤘다 그러면 까먹는 거예요. 미뤘다 그러면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찾다가 못 찾고 순행자한테 터지고 내 쇼를 내 옷을 뺏기고 하는 것이에요. 미신자 취급당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몰락부터 시작하신 거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몰락이 우리 손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문을 열어도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주님은 떠나가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즉각 순종하는 것을 신부되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우리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그때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잃어버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원인을 몰랐어요. 여러 날 밤을 그가 침상에서 기다렸어요. 술람미가 기다렸어요. 그 후에 그가 밖으로 나가서 성중의 행순자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찾았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고 그를 어미의 집으로, 자기 어머니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5장 2절부터 8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솔로몬이 와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의 변화예요. 처음에 우리가 막 주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안 찾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요.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게으른 자들이 돼요. 마음과 육신의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때 되면 주님은, 우리가 순종해도 주님은 가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찾아요. 우리가 찾는데, 전에는 순행하는 자들에게 물어봐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냐고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갔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를 찾지 않고 내가 그에게 묻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나를 쳐서 상하게 해요. 성벽에 있던 자들이 내 것을 뺏어가 버려요.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욕과 세상의 비방이, 이유 없는 우리의 상함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아무도 그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5장에서는 저를 쳐서 상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돼서는 이때는 너희의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때요. 악한 자들이 지금까지는 가만히 두었고, 지금까지는 그냥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참으로 예수의 신부되는 길을 걸어가려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가만 뒀던 저들이 우리를 뒤에서 욕하기 시작하고 모든 악한 말로 우리를 거스려서 우리에게 고난 주고 우리에게 쓴 고통을 주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2절서부터는 신부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부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신부가 되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이 항상 순종 후에 와요. 순종 후에 하나님의 훈련이 와요. 왜냐하면 즉시의 순종이 없는 즉시의 순종이 없는 늦게 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귀한 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너희가 순종을 늦추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초신자들에게는 불순종 후에 하나님의 훈련이 오거니와 성숙한 자들에게는 순종 후에 하나님의 훈련이 오는 거예요. 5장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맹세케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내 사랑을 찾으면은 내가 사랑을 인하여 병들었다 좀 말해주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인해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상함을 받고 얻어 터지고 내가 십자가를 인하여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나의 형제가 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예수를 찾아줄 수 있는, 회복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주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의 딸들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이르샬라임 평화의 도시. 이 평화의 도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교회 평화의 도시 안에 있는 딸들, 거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즉각 순종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즉시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떠났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성숙한 자들의 순종입니다. 빨리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얻어 터지는 것도 많고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음성 들려주실 때, 그가 우리 문을 두드리실 때 즉각 우리 주님께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